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세게 몰아쳐 불고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5시간 이상 노를 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가 바람에 가로막혀서 더 나아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제 행동을 취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22절 봐보시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괴롭게 노를 저어도 한 발자국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도 없고 있는 고난도 사라져야 하고 병도 고쳐지고 주일 성수 잘하면 장사도 잘 되어야 하고 11조 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목적을 두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시면 기복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주실 복을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은 홍해가 가로막히고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막에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원망불평하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크게 시험 들고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13년을 고생합니다. 요셉도 순종을 참 잘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고생하지요. 욥도 의인이었지만 시험 환난이 꽤 오래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다, 사랑이 많고 자상하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풍랑과 싸우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방치해 두지 않으신 겁니다, 고난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전날에 하루 종일 강론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참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에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주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세요.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실 때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재료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고난과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시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성을 허무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에는 항상 우리들의 문제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적의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노를 저어 나갔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미끄러져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10분 만에 건넜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한 5시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고난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잠깐의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제자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랍비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제 절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제자들이 절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괴로이 노를 젓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굳이 걸어서 오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거듭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했던 동침을 거부하자 강간 누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행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셉을 높이고 잘되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축복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내 삶에도 찾아와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시각이 분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고난이나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가져가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이 오늘 어디에 가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람과 물결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에 가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는 것에 가 있었고 배가 기울어지는 것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당면한 고난 자체를 주목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로 지금 종신이 혼미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의 시선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차냐? 물이 배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배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중심을 잡으면 모든 것이 중심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면 인생이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Come.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중력이 차단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력을 만드신 예수님을 중력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력이 다시
활동하고 작동된 거예요. 왜 이렇게 차단된 중력이 다시 작동된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 시선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풍랑과 물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람과 풍랑, 중력, 현실이 더 큰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우리의 눈과 마음, 시선의 위치,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물에 빠지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선이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들었던 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밧세바를 향합니다. 그때 다윗은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돼요. 요셉의 승리를 보시면 요셉의 눈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흩어지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싼나문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하나님이 단 몇 초 만에 이 도시를 흔드는 위대한 능력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저의 시선이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의 시선,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눈과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13년 사울 왕에서 쫓겨서 광야에서 살았지만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해서 남겼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고난,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시선이 고난과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